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삶은, 인류의 모든 삶은 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틀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모든 이루신 일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 땅 위에 드러내시기 시작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운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늘 위에서만 운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는 언제나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좋음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을 향하여서 그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놓여있는 오늘 그럼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순간순간 놓여있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드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폴 포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1975년도에 이 폴 포트는 많은 자본가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서구의 문화를 들여와서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프놈펜에 1975년도에 진군하여서 3년 약 9개월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캄보디아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시면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지식인들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지식인들을 다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을 찾아서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이마에 나는 지식인 써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을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식인을 구분해내는 방법이 참 어이가 없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안경을 쓴 사람 전부 다 지식인이다. 그래가지고 안경 쓴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안경 쓴 사람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 글자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경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안경 쓴 사람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식인이다. 그렇게 해서 손을 검사해서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한마디라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지식인이라는 것이죠. 영어를 말로 하지 못해도 입고 있는 옷에 영어 글자가 쓰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키가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또 집안에 학생이 있는 가족들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 약 2,000명을 잡아가서 죽였는데요. 그 죽인 숫자가 자그마치 통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숫자가 다른데 150만에서 200만 명을 3년 9개월 동안에 죽였습니다. 전체 인구가 750만에서 8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자그마치 3분의 1을 다 그렇게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그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잔혹한 그림들의 사진들이 수도 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잔인한 짓을 거기서 행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폴포트의 생각 속에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죠. 제일 높은 계층부터 제일 낮은 계층까지 보통 4개 계층으로 나눕니다. 이 제일 낮은 계층이 있는데 이 제일 낮은 계층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5번째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불가촉천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이 카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요, 온 집안이 그 사람을 무조건 내쫓아야 될 뿐 아니라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해야, 소독을 다 해야 될 만큼 마치 세균과 같이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낮은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고 인도의 교과서에도 이런 사람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쓰지 않는 계층이 있는데 불가촉천민을,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인도 인구의 15%에서 16.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1억 5천만이면 우리 인구의 3배, 남한 인구의 3배가 넘는 숫자일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세균과 같이 마치 벌레를 보듯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도에 아직도 이 현대시대에 인도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여기기에 그 수많은 불가촉 천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조차 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그 사람이 죽어가도 근처에도 가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가스실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가스를 틀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여겼기에 그런 짓을 하였을까요?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두 미국인 구호 사역자가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는데 캄보디아에 갔더니 그 문화를 보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주 특식이라고 말하면서, 별미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원숭이의 뇌를 잘라서, 머리를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뇌를 꺼내 먹더랍니다. 생뇌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 두 미국인 선교사가 볼 때는 너무 깜짝 놀랐지요. 야, 세상에 이런 야만인이 어디 있느냐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 같은 야만인들은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아주 저주 섞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통역자와 가이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살아있는 태아들을 흡입기로 빨아내어 꺼내 죽이면서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으로 오늘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심지어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유교적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여자를 무시하고 자녀들 가운데 딸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자를 때리고, 아직도 여자를 박해하고 학대하고, 아직도 여자를 차별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나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배웠기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수용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인간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답을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동물이 큰 범주라면 인간은 그 동물의 큰 범주 아래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엔 진화론자들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가 여기 있고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원숭이와 사람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가슴에 털 많은 사람을 보고 아직 진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 다리에 털이 좀 심하게 많거나 팔에 막 털이 나면 진화가 덜 되어서 그렇다. 근데 그 사람은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의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지 그 진화의 과정이 좀 덜 돼서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화론자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니까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원숭이와 사람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다른 개체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조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원숭이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숭이 인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원숭이 인간으로부터 원숭이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여튼 조상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류학자들이 그 어떤 그 두개골을 발견하면 이것이 어느 조상, 어느 시대의 것이냐 막 찾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은 오스트랄로피테구스.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오스트랄로피테구스. 발음도 안 되는데 하여튼 오스트랄로피테구스 가운데 루시라고 부르는 그 유골이 있었습니다. 신체의 3분의 1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몸의 전체는 원숭이의 것이지만 무릎 관절이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이 뼈를 가리켜서 원숭이 인간의 증거를 하고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찾은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루시의 몸체가 발견된 것과 이 무릎뼈, 사람과 닮았다고 하는 무릎뼈가 발견된 곳은 자그마치 3km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뼈가 저기 한쪽에 있고 3km 떨어진 쪽에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m도 아니고 30m도 아니고 300m도 아니고 3km입니다. 3km는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리가 3km입니다. 3km 밖에 있는 뼈들을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한 사람이다, 한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원숭이 뼈와 저쪽에 있는 사람 뼈를 모아놓고 이것이 원숭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발표하게 되는 배경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인간은 동물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동물이라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진화에 의하여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마치 어느 한 고물상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 고물들이 회오리바람에 막 빨려 올라가다가 회오리바람이 딱 끝나니까 갑자기 보잉 747 비행기가 한 대 딱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날아다니는 보잉 747 비행기, 그냥 껍데기만 보잉 747이 아니라 날아다닐 수 있는 보잉 747이 갑자기 생기는 것과 같은 비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가장 한쪽 축에는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인간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령 숭배 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영혼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은 절대로 소중하지 않다,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죠.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쪽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해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생기신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찬가지고 모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 자신의 견본이자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든지 못 느끼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미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그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은 아니고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제가 참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경우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 때, 그죠? 그럴 때는 제가 참 편안해요. 왜? 일을 시키고 또 부탁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라고 말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부탁을 할 때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다 하지 않고 저의 손을 떠나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 마음, 제 의도를 하나도 모르고 전형또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시킨 이유는 이것이고 이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께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무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을 통해 움직여 나가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그저 외적인 모양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대부분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가 길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 색깔은 하얀 색깔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염이 나 있는데 수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옷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긴 옷을 입고 계시면서 고름을 아주 이쁘게 메고 늘 그렇게 다니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에 뭔가를 꼭 들고 다니실 거예요. 뭘 들고 다니실까요? 왜 그런 상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낼까요? 자기들이 들은 최고자의 모습을 그것밖에 보지 못했기, 산신령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닮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풀어서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장로교 교리서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아주 잘 그것을 세 단어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거룩과 공의와 지식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거룩과 공의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게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아담 속에 집어넣으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제사가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고 언제나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함께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 공의를 집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식, 이 지식은 2장에 가면 아담이 그 짐승들을 다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붙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대로 붙였습니다만은 그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근거에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선지자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리키죠. 그리고 공의는 통치자, 왕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되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쓰이지 아니하고 비틀어졌다, 왜곡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곡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바꾸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스스로는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힘이 없었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왜곡된 그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넣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왜 자꾸 새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예,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우리에게 집어 넣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형상만 있던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분명히 모시고 살아가면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워진 자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사람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주인과 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카스트 제도의 상위 계층과 불가촉 천민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흑인과 다른 아시아인들을 정말 어떻게 보여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요즘 미얀마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미얀마 가면 한국 사람이 거의 왕입니다. 왕. 하도 그냥 돈을 잘 쓰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여행객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얀마는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잘 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못 산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지 그들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 살고 못 살고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들만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 자신도 우리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들과 딸이 있을 때 아들만 차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딸도 아들 못지않게 동일한 마음으로 빚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며느리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며느리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들은 차별하십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딸은 옳다 그러고 며느리는 틀렸다 그러고. 왜 그러죠? 그 사람 며느리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여기 생각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tengo 13 años y toco el violín.
Me llamo Juan Manuel Chávez, más conocido como Baby. Tengo 19 años y toco el cello. Este cello está hecho de una lata de aceite, la madera tirada en la basura y las clavijas son de una vieja cuchara para golpear la carne y para hacer el ñoquis. Y suena así. Una comunidad como Cateura no es un lugar para tener un violín. De hecho, un violín cuesta más que su casa. En ese grupo acá mismo encontramos el colador de violín. Y de ese empezamos los instrumentos reciclados. La familia que acá vive recicla todo lo que hay en la basura y se vende. No pensaba antes que yo voy a hacer ese instrumento. Y me siento demasiado feliz cuando estoy viendo a un niño que está tocando un violín reciclado. Cuando ya escucho el sonido del violín siento como mariposas en el estómago, así una sensación que no sé cómo voy a explicar. Bueno, la orquesta de instrumentos reciclados es una orquesta que toca instrumentos hechos con la basura. 1, 2, 3. Y mi vida sería... Sin la música estaría decoreíble. La gente se da cuenta que no tenemos que tirar la basura muy fácilmente. Y no tenemos que desechar a las personas muy fácilmente.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쓰레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을 입고 지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좋은 환경에 있든 나쁜 환경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인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저 동물처럼, 세상에 그저 나무처럼, 세상의 돌들처럼 그렇게 그냥 툭툭 던져버리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마음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